생일 세는 날 아침에 10살 먹은 아이하고 12살 먹은 아이가 일어나서 엄마 보고 아침에 그리 일찍 일어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좀 더 누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침대에 누워서 그냥 조금 계속 쉬고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주방에서 반찬을 만드는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속으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이들이 내 생일까지 챙겨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옷을 주섬주섬 입고 나가 보니까 두 아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놓고 둘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둘이 엄마 나오니까 활짝 웃는 얼굴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생일날에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밥을 해 먹을게. 이것이 우리가 생일 선물이야 그랬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꾼이 되었다고 해도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그리고 15, 16절 같이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일꾼은 은혜로 세워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았느냐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또 그것이 삶의 에너지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은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설교 한 편 듣고 와 진짜 설교 잘한다, 훌륭하다,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와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감동받아서 눈물 철철 넘쳤다, 이게 은혜 받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거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 눈물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고 또 그 눈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눈물은 값싼 눈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감격이 있어서 그 감격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종교는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물론 종교는 마음의 위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마음의 위안이 아닙니다. 삶의 변화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바로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라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무라면 봄이 되면 꽃피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령 건강한 믿음이고 정령 바른 믿음이라면 때가 되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거, 이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로 인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기보다도 사실입니다. 굳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바로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뢰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은혜로 주의 일을 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이것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인격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데, 네. 물론 신분은 바뀌었겠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습관들이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새로운 천국의 삶을 바로 삶에다가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거기다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단지 기독교를 나의 삶의 보탬이 되는 하나의 옵션으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거는 전혀 성경적인 신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교회의 문턱을 밟는 그날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입문, 제자가 되는 첫 번째 발걸음 바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내 목련을 매라고 하셨습니다. 네. 처음부터 변화를 앞두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금요일 날 밤에 예수님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시간에 묵상하지 않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골골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그래도 멀리 따라갔습니다. 제사장의 앞들까지 따라갔다가 결국은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요즘에 참 묵상하는 바 은혜가 많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서 올 때는 몰랐는데 5시 반에 예배 드릴 때는 몰랐는데 5시로 시간을 앞당기니까 일어나는 것도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일찍 일어나는데 일찍 일어나서 나올 때마다 그 시간에 그 아파트 단지에 누구네 집에 수탉 소리가 나더라. 못 믿겠으면 우리 집에 방이 하나 있으니까 하룻밤 자고 같이 나와봐요. 아파트 단지에 수탉 소리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그 매일마다 수탉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새벽에 또 들으러 옵니다. 그 수탉 소리를 들을 때마다 베드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그 연약한 인생을 보여주고 있구나. 역시 주님을 따르려면 은혜를 받아야 따를 수가 있겠구나.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다짐과 결단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가야바이 데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밑에도 못 갑니다. 십자가 진다는 건 더 불가능한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은혜가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결국은 주님을 발꿈치도 못 따라가다가 그냥 중간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바로 결론입니다. 매일마다 자신이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교제와 헌신 가운데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7절에서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이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그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벌 같은 거, 출신 같은 거, 율법을 지키는 열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디 가나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남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95% 이상이 문명이었던 그때에 사도 바울은 유명한
문파에서 학문을 다뤘습니다. 요즘에 말하면 성경 박사, 신학 박사 그 정도였습니다. 정말 내놓을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스펙이라든가 사람의 소유라든가 자기가 어떤 배경과 인맥 이런 것들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주의 명령을 받들어 나와서 전파할 때에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따랐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들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안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단강을 건널 때도 제사장들은 그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요단강 물을 발로 밟으라고 했습니다. 아니 물이 절절 넘치는데 신발 젖는데요, 양말까지 신는데요, 다 젖는데요, 밟으라는 겁니다. 근데 밟는 순간에 물이 그대로 거치고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쫙 열리게 됩니다. 신발도 안 젖고 양말도 안 젖었습니다.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 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을 보고 저 물을 저어서 통에다가 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채울 때는 물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통에다가 채운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떠서 연회장에게 주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게 물인데 저 땅을 어떻게 하려고, 저 강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은 무조건 따라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냥 퍼다가 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라 이미 포도주로 바뀌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적은, 능력은 순종하는 사람만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보게 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헌신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우리가 20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거주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과 모든 곳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보게 되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꾼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땅 끝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땅은 넓고 할 일은 많다. 땅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말이 진짜 적절한 것 같아요. 땅은 넓고 할 일은 많은 겁니다. 주를 위하여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필요가 눈에 보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땅 끝까지 이르러 천하 만민에게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고 증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보게 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보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하나님은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짜 은혜 받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3장 7절 보게 되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선물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직장을 찾는 사람에게 누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주면 얼마나 반가운지 마치 공짜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지 모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삶의 복이 있고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돈 좀 더 많이 받고 월급 좀 더 많이 주는 그런 직장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거는 천국의 기업입니다. 썩지 않는 멸류관을 얻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일에 눈이 보이는데 자꾸 피하고 싶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어떤 사사로운 생각들, 자기의 야심과 야망과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의 방향을 계속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싫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속은 다르다 이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 멍에를 매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 일의 배후에 주어진 상급과 축복을 바라보게 되면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싹 시원하게 다 내려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배후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지 안 사람이 고백하는 말이고 그 삶에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디모데전서 보게 되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할 일들을 또 사명을 주실 때에 그것이 부담으로 오고 그것을 피하고 싶고 또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 그 뒤에는 얼마나 큰 축복과 얼마나 큰 위로와 상급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일부러 고정시키려고 기존의 삶을 파탄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또 그 일의 배후에 있는 놀라운 복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